제자들의 목록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외에도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사도행전 1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정하신 12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명성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우리와 같이 그저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공통된 특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직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넘어지기는 했지만 바로 이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자들의 삶을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배워야 할 점, 버려야 할 점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피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그리고 배워야 할 장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내용은 미들타운 철치 홈페이지에 있는 성경 공부 공과를 기초로 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목록 중에서 두 번째 인물 안드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하고 이제 형제지간에 있었고요. 12제자 중에서 또 형제지간으로 또 있었던 사람이 있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은 공통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았고요. 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서로 동업자 관계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이제 되고요. 안드레는 그 세 명의 수제자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제자를 수제자 되도록 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안드레라는 거예요. 안드레를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안드레에 대한 그 성경 기록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내용을 통해서 안드레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공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안드레는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았던 사람이 바로 이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요,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당시에 아주 이 뛰어난 배언자를 이제 따라 다녔습니다. 결국 침례 요한의 이제 제자가 이제 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뒤로 넘기셔서요.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거기에 보시면 침례 요한과 더불어서 두 명의 제자가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 두 명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안드레예요. 안드레. 어느 날 침례 요한과 이 두 제자가 이제 이렇게 서 있는데 그들 앞에 누가 지나갔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서 침례 요한은 36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림자를 곳곳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가죽옷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에 범죄한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죄 없는 짐승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떤 짐승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기록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희생 헌물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헌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헌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드렸던 헌물, 이 헌물은 양떼의 첫 새끼 중에 하나 중에 이렇게 드렸다. 그래서 이 희생 헌물로 바쳐진 이
동물이 바로 양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번제의 헌물로 드리는 장면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삭은 이제 번제의 헌물로 들어져야 될 그런 운명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순양을 예비해 주셨는데 이삭 대신에 이 순양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속방의 땅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친 내용이 바로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출받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집안의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음을 당했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속죄일에 드려지는 두 염소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일에 드려지는 이 두 염소는 7월 1일 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정월이 되는 그때 이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의 그림자, 그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실체가 되신 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지금 이제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아마 이 내용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분의 실체를 보고서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저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를 포함한 이 또 한 명의 제자는 침례 요한의 이런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 것을 이제 보자마자 이렇게 또 아셨던 거예요. 보자마자 알았어요. 그래서 3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안드레와 이 또 한 명의 제자는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찾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고 있고요. 너희가 찾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되었고 바로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해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간절히 구하면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제 구약 성경에 알려주셨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도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찾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요청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찾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이 발견한 것을 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발견하는 것을 소개하는 사람이었다. 안드레는 자신이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을 혼자만 꼭 이렇게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신의 형인 시몬에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되도록 자기 형인 시몬이 베드로가 되도록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가 되겠습니다. 안드레는 다리 역할, 안내자 역할을 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41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 일하기 위해서 나가고 복받기 위해서 나가고 친목이나 비즈니스를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액땜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한번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이렇게 액땜 한번 하자 하는 마음으로 보험 든다는 생각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이 교회를 나와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알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알고 있죠.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이것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정작 대통령은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지만 나는 당신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표현하기를 이 개인적인 만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인격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격적인 만남 하면 좀 약간 너무 추상적이죠. 영어로 이제 퍼스널,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이 기쁨을 발견했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즉각적으로 이 기쁨을 전하고 싶은 이제 충동이 생겼고요. 베드로에게 자신의 발견을 이렇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안드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의 직업은 이제 고기 잡는 어부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을 이제 제자로 따르면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 지금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모두 물고기와 같아요. 물고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들은 사망과 멸망의 바다에서 지금 헤엄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물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던지게 하셨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잡아들이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어부시예요. 위대한 어부십니다. 악한 세상 시스템에서 헤엄치고 있었던 우리를 붙잡아 주신 분이십니다. 복음의 그물로 붙잡아 주셨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나 이렇게 특별한 존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를 구원하는 일에 침례 요한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구원하는 일에 안드레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도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일에 쓰임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혼들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도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돌아서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찾는 사람이었고요.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 구원자로 발견을 했고요. 안드레는 영혼 구령자가 되었으며, 안드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안드레는 실천적인 제안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천적인 제안을 하는 사람이었다. 군대의 그 지휘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이냐면 상황 판단 능력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상황 판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전투는 수학 공식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쟁의 승패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시면 입사 면접에서도 이 상황 판단 능력을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제시해 주고요, 거기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이제 묻는 그런 그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안드레는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했고 실천적인 제안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련 구절을 보실 텐데요,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수천 명의 굶주린 백성들과 지금 이제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인 빌립에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5절 말씀 보실게요. 5절.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을 딱 받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수많은 군중들을 이렇게 레이저 눈빛으로 스캔을 싹 했을 겁니다. 쫙 하니까 남자만 몇 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전체 인원수는 곱하기 4, 2만 명. 딱 2만 명 딱 간파한 거예요. 2만 명? 2만 명이면 얼마가 필요하지? 이 빌립은 곱하기 1,000원 했어요. 1,000원. 빵 살려면 최소한 1,000원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2만 명 곱하기 1,000원 곱하기는 2천만 원. 예수님, 2천만 원 필요합니다. 그것도 좀 부족하겠는데요. 왜냐하면 2개씩 먹는 사람도 또 있을 테니까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몇 절에 나와 있죠? 7절에 나와 있죠. 7절.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다. 부족한다 이거야. 예수님, 2천만 원이요. 그것도 조금 부족할 텐데요. 요 내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두당 1,000원 조금 부족할 수 있을 텐데, 이 빌립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고요. 뭘 바라봤어요? 돈주머니를 바라본 거죠. 갖고 있는 돈주머니를 바라본 겁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가 되겠나이까. 그래서 보리빵 5개, 작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긴 나왔는데,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이렇게 예수님께 이 문제를 툭 내던지는 상황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2만 명을 먹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나요?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각자 뭐 도시락을 싸왔다 이런 사람도 있고,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불가능하잖아요. 이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 있었느냐. 그러나 성경은 실제의 지명과 실제의 사람과 실제의 사건을 기록한 책이에요. 진실을 기록한 책이 성경 기록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적은 능력, 적은 재능일지 모르겠지만 주님께 드려질 때에는 놀랍게 쓰임을 받는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우리에게 이제 우리 주님께 이제 요청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하라, 구하는 것으로만 또 그치면 안 돼요. 또 찾으라,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드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상황 판단을 하고 필요를 주님께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드린 자만이 그 축복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경험을 해보신 적이 많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이 작은 것을 내가 드리기로 결정을 딱 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해 나가는 그 모습을 이 해본 사람만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해본 사람만이. 안드레는 그것을 경험했고 모든 제자들은 그 내용을 다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2절 어떤 상황이 또 펼쳐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바로 그 사람들이 갈릴리의 벳세다 출신의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 원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아뢰니라. 자, 어떤 그리스 사람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면담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다가왔습니다. 누구에게 갔습니까? 처음에 빌립에게 갔어요. 빌립에게 가니까 이 빌립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안드레에게 갔어요. 안드레는 누구에게 갔나요?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현재의 상황을 잘 판단했고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찾아가야 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드레는 마지막 날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관심을 가졌어요. 관련 구절로요, 마가복음 13장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 4절 그분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 맞은편에 앉으심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그분께 은밀히 여쭙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될 때에 무슨 표적이 있으리이까? 자, 4명의 제자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안드레를 포함해서 지금 4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것을 이제 궁금해하며 이제 여쭙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일을 알기를 원하시는가요? 어떤 사람은 수정구슬을 또 찾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유명한 점쟁이를 또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유명한 설교자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는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이 제자들은 누구를 찾아갔냐면 올바른 사람에게 찾아간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만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와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답변, 마지막 날에 대한 답변을 한번 보실게요. 32절부터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아들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는 어떤 사람과 같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마지막 날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서 3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이제 이 대답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마지막 날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자들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분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짜 가짜를 분별하는 방법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날짜 말하면 가짜예요. 그죠? 날짜 말하면 가짜입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예수님 온다 그러면 가짜입니다. 그건 100%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알려주셨고요. 두 번째로 마지막 날이 무서운 날, 재앙의 날로 표현한다면 그것도 가짜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분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혹의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스라엘과 교회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해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인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우리는 잘 구분해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 7년 환란기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통과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공중 재림하실 때 7년 환란기 전에 공중 재림하시게 되는데 교회는 그때 휴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시대가 마감이 되고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무서운 날, 재앙의 날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무서운 날, 재앙의 날, 공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무서운 날이 아니에요. 어떤 날입니까? 복된 소망의 날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날이에요. 한가히 고대하고 기다려야 될 날이 바로 그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마지막 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포, 아주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미혹되거나 속아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날이 다가옴을 볼 때 날짜는 알 수가 없지만 임박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냐면 부지런히 주님을 구하는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구하는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더 열심히 성도들과 교제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주님의 일에 믿음 가운데 거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부패해서 멸망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소금이 없어서 멸망하는 거예요. 소금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소금은 교회요, 구원받은 성도들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소금을 찾고 있어요.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이 녹는 소금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드레처럼 우리는 구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안주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무서운 재앙의 날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된 소망의 날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구령하는 일에 참여해야지 엉뚱한 데 우리 쫓아다닐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시간 낭비예요. 그런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졸리시죠?
1절부터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 있던 이 교회가 이 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교회가 이제 공중으로 휴고 들림받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또 떨어져 나가는 일에 대한 또 다른 견해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배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빛의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또 소금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교회가 이 세상의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돼버리는 그러한 때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가장 어두운 때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안드레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의 죽음. 성경에는 안드레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전승 기록, 전에 내려오는 그런 기록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내용도 정확한 내용은 이제 아닙니다. 전승 기록에 의하면 안드레는 그리스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했던 이 안드레는 열심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을 신실하게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자기가 발견한 이 놀라운 기쁨, 이 감격스러운 이 만남을 한 사람이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는 그 열의와 열정으로 이 안드레는 그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복음 선포로 인해서 극심한 이제 고문을 이제 받았고요.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자형 십자가는 안드레 십자가라고 이제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는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구한 결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는 항상 이 마음속에 사람의 영혼, 주변에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오직 안드레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것인가, 거기에 안드레는 온 신경과 관심을 가졌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요, 진정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였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였어요. 이 멸망의 바다, 이 그 흉측한 이 죽음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그 물고기의 모습을 보고 이 긍휼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까, 그런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실천적인 제안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 주님께로 그것을, 마치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요, 충성스러운 우리 그 강아지를 우리가 연상케 합니다. 뭔가 물기만 하면 그 누구에게 가져가요? 주인에게 쭉 달려가듯이 이 안드레는 물기만 하면 주님께로 쭉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요, 미래의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미래의 일에 관심을 가졌을 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열심히 지금 현재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수행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죽는 순간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했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쁨 침례교 성도님들도 이 안드레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십니까?
안드레와 같이 주님을 열심히 구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그 안에서 거주하는 그런 열정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드레와 같이 영혼에 대한 사랑, 안드레와 같이 그 신실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안드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진도가 좀 빠르신가요? 졸리실 것 같아서 빨리빨리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